할렐루야. 오늘은 창세기 2장 8절부터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환경 개선은 성도의 사명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8절.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9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10절.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역쓰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11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일라 온 땅을 둘렀으며. 12절. 그 땅에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13절.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서 온 땅을 둘렀고. 14절. 셋째 강의 이름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에덴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사람이 살도록 만들어주시는 환경 조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좋은 환경을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끊임없는 개발과 발전으로 좋은 환경을 만들어 개선하려는 인류의 노력은 오늘날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아름답고 쾌적하고 멋지고 정말로 감동적인 제1의 좋은 환경은 에덴 동산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환경을 만들어 놓으시고 아담과 하와가 살도록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은 천국의 모형입니다. 천국을 상징합니다. 이런 곳에서 하루를 산다면 이 땅에 지금 이런 환경에서 만년을 사는 것보다 그 하루가 더 값지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기쁨과 감격과 즐거움과 환희와 감탄의 놀라운 연속인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에덴에 어떤 자연의 가치를 심으십니까? 아름답고 먹기가 좋고 맛있는 그런 나무가 즐거워했습니다. 달콤하고 맛있는 그런 과일들이 혀가 녹는 그런 과일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습니다. 제가 가장 맛있게 먹는 과일 중에 하나는 첫째가 망고요. 두 번째는 몰랑몰랑한 복숭아입니다. 에덴에는 각종 과일이 있어서 과일 향이 동산을 진동하게 되고 아담과 하와는 그 과실의 실과를 먹으면서 살게 됩니다. 그 다음에 환경 조성에 좋은 것은 물입니다. 네 강의 근원인 샘이 에덴에서 흘렀습니다. 솟아났습니다. 샘 근원이 강의 근원이 에덴에서 솟아서 네 군데로 퍼져나가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강에 근원이 태백의 검룡서인 것을 알고 있고 낙동강의 근원이 황지에 있는 태백이죠. 그것도 황지 연못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비손과 기온과 히데겔과 유브라데 강의 그 근원이 에덴 동산에서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에덴이 샘의 근원인 것을 바라보게 되고 우리는 이 에덴을 동경하게 되고 에덴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이것은 영적으로 천국을 모형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환경 속에 놀라운 환경이죠. 강물이 흐르게 되고 그 양에 그 수양모들 같은 포도나무가 늘어져 있고 벚꽃이 화들짝 피어 있고 산새들이 노래하고 있고 벌과 나비가 춤을 추고 있으며 이러한 그 물이 흐르는 시내 물소리가 소년의 피리소리와도 같은 그 아름다운 환경을 하나님이 조성해 주셨다는 거죠. 순금이 나오는 곳도 있고 베들리엄 진주지요. 진주가 나오는 것도 있고 보석이 나오는 것이 있었던 것을 성경은 증언합니다. 상상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땅 에덴을 창설하시고 인간이 살 수 있는 최고의 환경 쾌적한 조건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에덴 기쁨의 동산 아닙니까? 에덴 기쁨의 뜻 아닙니까?
최고의 기쁨이 있는 동산을 바라보면서 오늘 환경 문제를 몇 가지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사람에게 환경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에덴의 환경을 하나님은 만들어 주셨는데 불행스럽게도 인간은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하는 실과 열매를 선과 악을 구별하는 그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불행에 빠지고 결국 그 좋았던 에덴, 즐거움의 동산이요 기쁨의 동산이요 환희의 동산이요 웃음의 동산이었던 그 낙원에서 쫓겨남으로 말미암아 낙원을 상실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됩니까? 이것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회복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나의 모든 일생의 과거와 현재 미래 모든 죄악을 탕감하시고 영원한 제사와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영원히 온전케 하신 은혜를 부여해 주신 사실을 내가 믿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에게 속죄받은 자에게 이런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나를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는 잃어버렸던 그 에덴을 다시 회복하는 복락원으로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최고의 그 선물이 바로 낙원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바로 이 땅에서 낙원은 잃어버렸지만 천국의 낙원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자, 잃어버렸던 그 신낙원을 복낙원으로 예수 안에서 회복시켜 주신 것은 바로 천국을 상징합니다. 낙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낙자가 노래할 낙이 노래할 악자입니다. 앞으로 가면 낙이지만은 그래서 낙원이라고 하는 것은 노래하는 거예요. 기쁨의 노래, 감사의 노래, 환희의 노래, 감격의 노래, 노래와 춤이 있고 그래 천국은 달라는 게 없고 거기는 다 준비되어 있는 좋은 환경이니까 감사하며 노래하며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사는 것이 바로 천국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좋은 환경을 이렇게 만들어 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하며 미래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환경을 조성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나가야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의 역사라는 것도 애굽의 종살이하는 환경에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으로 가자는 환경 변화예요. 영적으로는 구원이요, 홍해바다는 세례요, 광야는 연단이요, 훈련의 과정이지만은 그러나 이런 모든 것을 보면은 결국 환경을 바꿔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호수아의 환경 변화를 보면 여호수아가 정복자의 군대 장관이 되어서 지도자가 되어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잖아요. 자, 종살이던 자기 땅 한 평도 없었던 사람이 이제는 그 넓은 가나안 땅의 주인공으로 설 수 있다는 것은 환경 변화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그 환경 변화를 위해서 여호수아는 그렇게 땀 흘리며 7년 이상의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정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파마다 분배해 주면서 새로운 환경의 길을 열어놓은 것이 바로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5대 양육대지를 주시고 남극과 북극을 주시고 바닷물을 주시고 식물을 주시고 동물을 주시고 광물질을 주셔서 우리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아름답게 조성해 주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은 환경을 보존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좋은 환경을 주셨는데 인류는 사람이 점점 늘어가면서 먹고 살고 또 좋은 환경을 개선한다는 명목으로 자, 숲을 파괴하고 공기가 오염되고 물이 오염되고 사람의 마음이 오염되고 다 오염투성인 세상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여드린 영상 1년에 사람들이 80억이 사는 지구가 옷을 1000억 개를 만들고 있다는 사실이죠. 중국이 가장 많이 만들고 인도라든지 베트남이라든지 한국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유럽 여러 나라들이 옷을 너무너무 많이 만들고 우리들의 집에 가보면 옷이 수십 벌이 있지 않습니까? 자, 제가 신는 양말이 한 20개 정도 되죠. 매일 하루에 하나씩 이제 바꾸고 또 이것을 빨고 일주일에 한 번 빨래한다면은 그 정도는 있어야 이게 로테이션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죠. 자, 티만 해도 그 몇 벌입니까? 속옷만 해도 우리는 몇 벌을 가지고 있습니까? 한 사람의 몸이 살아가는데 이렇게 많은 옷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사람들은 말하기를 항상 입을 옷이 없다는 거예요. 장롱을 열면 이렇게 많은데 내 마음에 드는 옷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옷에 대한 쓰레기가 너무너무 많고 플라스틱 이 쓰레기가 또 음식물 쓰레기가 너무너무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버리는 음식물이 8조 원이 넘는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잘 살고 있는 일본도 요만큼씩밖에 안 줘요. 이 음식을 먹으면 또 시켜서 먹고 낭비를 없애는 거죠. 소비를 없애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소비 성향이 너무나 많습니다. 정말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환경이 보존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나라의 환경은 미세먼지에서 공기가 오염되고 대기가 오염되고 여러 가지 냄새와 이런 것들 때문에 화력 발전을 통해서 그 가스가 얼마나 많이 나오고 경유차라든지 이런 자동차가 산업이 발달되므로 우리나라는 점점 이제 이 공기 오염을 가지고 있죠. 자, 농업이 발달되면서 많은 농약과 이런 것들을 쓰기 때문에 제초제를 쓰지를 않나 각종 농약을 통해서 땅이 오염되어 버리는 세상 속에 우리는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계에서 탄소 배출을 줄여보겠다 애를 많이 쓰지만은 정말로 모든 나라가 다 참여하는 것도 아니고 그 많은 기술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상당한 문제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환경을 관리하고 보존하고 잘 통치해 나가는 것은 오늘 우리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깊이 인지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 보호를 위해서 작은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정말 줄여서 먹을 만큼만 만들어서 먹어요. 그냥 3, 4일 먹을 국을 한 번에 끓여가지고 나중에는 다 먹고 질리니까 이제 그걸 버려버리게 되고 이 버리는 음식물 쓰레기 양이 우리나라는 너무나 많은 거죠. 재활용 가능한 제품을 구매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도 하고 냉난방기 온도를 1도만 줄여도 우리나라는 전기가 얼마나 많이 절약되겠습니까? 장바구니를 항상 사용하기도 하고 분리수거를 실천을 잘하기도 하면서 우리는 이 환경을 보존해야 되는 하나님의 뜻에 부응해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환경을 훼손하는 것은 성도의 사명입니다. 성도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변화를 잠깐 예를 들면 집의 변화를 보면 옛날에 운막집에 살았어요. 판잣집에 살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새마을 운동하면서 스레트집에 살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콘크리트 집으로 이제 바뀌게 되죠. 이것은 환경의 변화를 지금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거죠. 자, 화장실만 해도 옛날에 뒷관이라 그래가지고 화장실이 집안에 없었어요. 저 한참 떨어져 가지고 화장실 가면서 달걀 귀신 나온다, 무슨 멍석 귀신 나온다 그런 얘기를 들어가며 살았습니다. 자, 그래서 뒷관에 있고 헛간내 가서도 막 아무데나 노상방뇨도 하고 그것이 재래식 화장실 푸세식으로 바뀌면서 지금은 수세식으로 물로 다 씻어내리는 환경변화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는 비대까지 달려서 건강에 도움을 주고 위생적으로 바뀐 그런 환경 속에 우리는 살고 있어도 사람들의 마음은 끝없이 만족이 없어요. 귀는 들어도 차지하냐고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기 때문에 불평이요 불만이요 더 가져야 되고 더 소유해야 된다고 하는 욕심의 이 탐욕 때문에 인간은 병들어가고 있고 망해가고 있는 사실이 오늘의 지금 작금의 현실입니다. 오늘 교통수단만 해도 옛날에는 걸어 다녔잖아요. 걸어 다녔어. 그러다 이제 말이라든지 이런 동물들을 타서 마차를 운영하게 되고 이제 열차가 개발되고 자동차가 개발되고 이제는 선박이 개발되고 비행기가 개발되면서 이제는 더 나아가서 우주선까지 개발되고 달 여행을 이제 사람들을 모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모든 것은 환경이 변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사명이 많이 있지만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마지막 사명은 전도의 사명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사명도 있지만은 환경을 개선하는 이 사명도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환경 파괴로 인해서 지금 이제 불덩어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인도에 50도 이상 되는 살인더위가 소리 없이 찾아왔습니다. 한국도 이미 올해 굉장히 덥다고 하고 40도 이상 되는 날에 수십일 된다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아열대교로 바뀌고 있죠. 동해 동태는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한 마리 잡아오면 50만 원 준다고 해도 잡아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징어의 어획량도 10년 전보다 지금 10분의 1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남해안의 멸치는 도망가 버리고 맙니다. 보지 못했던 물고기 어군들이 이제 새롭게 생겨지게 되었습니다. 북극과 남극의 빙하가 순도가 내리면서 이제 북극곰이 먹이를 제대로 구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바다에 떠도는 비닐과 플라스틱 제품들을 먹고 거북이가 죽어서 해보여 보니까 거기에 비닐과 플라스틱 종류들이 가득 찼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환경 개선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성도의 사명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면까지 자각하고 눈을 열어야 되고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여러분. 몸이 아플 경우는 환경도 같이 아파옵니다. 내가 몸이 아픈데 어떻게 환경을 개선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건강해져야 환경을 개선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건강해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뭔가 물질에서도 또 있어야 더 좀 더 나은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 질병을 건강으로 바꾸는 것은 환경을 바꾸는 거예요. 더러운 환경을 깨끗한 환경으로 바꾸는 거, 이거 환경 바꾸는 겁니다. 자, 영적으로 하면 우리가 구원과 생명의 그런 은혜를 나누지만은 현실적으로 볼 때는 환경 개선이라고요. 자,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환경 개선에 굉장한 관심을 가지시고 예수 그리스도 사역의 구원의 역사는 환경을 새롭게 바꿔주는 역사를 많이 했습니다. 많은 예가 있지만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가 자 더러운 그 담요를 깔고 있죠. 중풍병자도 더러운 거 깔고 있죠. 환경이 열악하고 환경이 더러운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제 그 38년 된 병자를 일으킬 때 그가 지저분한 것들을 가지고 가면서 이제 건강의 환경으로 바뀌잖아요. 질병의 환경에서 건강의 환경 바뀌잖아요. 그래야 하나님께도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일도 하고 또 전도도 하고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환경이 질병의 환경이 건강의 환경으로 바뀌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십니다. 그 욕심은 절대 금물입니다. 탐욕을 부리면 부릴수록 거기는 문제 속에 빠져들어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선진국 가보면 깨끗합니다. 아주 깨끗합니다. 일본에 가면은 정말로 깨끗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경주 같은 관광도시가 깨끗한 도시라고 손꼽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냄새나고 더럽고 지저분하고 이런 것들이 후진국으로 갈수록 심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우상 숭배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나가는 것 자체가 환경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에요. 예수 믿고 이 땅의 인간들이 아무리 좋은 환경을 만들려고 해도 돌아올 수 없는 선을 이미 넘고 말았습니다. 이는 이제 온난화로 인해서 이제 불덩어리로 불심판을 받는다. 노아 시대는 불심판이지만은 결국 종말에는 불심판을 받는다 하지만 그 불이 바로 기후변화요 온난화 현상에 이 땅덩어리 지구가 불덩어리가 되어서 결국 종말을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예견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의 좋은 환경이 아니라 가장 좋은 환경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봅니다. 이 땅은 이미 선을 넘어섰어요. 그러나 선을 넘어섰다고 해서 넉넉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후대손에게 좀 더 좋은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아픔도 없고 여러 가지 전쟁도 없고 거기는 쓰레기도 없는 세상,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최선을 다하며 살면서도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우리의 바로 소망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바로 천국은 최고의 최상의 환경에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 개선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단하며 적용합니다. 환경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환경이 보존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환경을 개선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환경 문제에도 관심을 가지시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환경 개선 운동을 우리는 해야 될 것이며
나의 집에서부터 이런 거 하나하나까지 환경에 도움이 될 수 있고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살아야 될 것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땅의 환경 개선을 위해서 앞장서고 있지만 영원한 천국, 가장 좋은 환경을 만들어 놓으신 그것을 하나님이 또 제2의 에덴 동산으로 만들어 놓고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런 소망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도 환경 선도의 그 선구자로 살아가는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좋은 환경을 또한 보존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좋은 환경으로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우리는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환경 개선의 선구자로 살아가는, 환경 개선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충만, 교통하심이 환경 개선의 사명을 가지고 믿음으로 전진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섬기는 교회와 이민족과 전 세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